안녕하세요. 이제 8장 본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 계시록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내용은 전쟁, 적그리스도, 재림, 그 다음에 성도의 영광. 자, 요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정리가 돼 있다. 근데 요 내용이 계시록에 오면은 먼저 일곱인이라고 하는 서론 속에서, 책 속에서 한번 등장을 한다. 이 내용은 일곱인인데 요 일곱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전체적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곱 번째 인을 떼요. 일곱 번째 인의 역할은 뭐냐? 요 일곱 번째 인의 역할은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요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본론 속에서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본론에는 주제는 일곱 나팔이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책 속에서 봤던 내용들이 쫙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9장, 8, 9, 10, 11장. 그래서 4장 속에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4장은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의 사건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책 속에서 한번 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팔의 성격이에요. 나팔의 성격. 자, 먼저 한번 볼까요? 8장 1절. 자,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통해서 책 속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 끝났습니다. 예수 재림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고 성도들이 기업을 얻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대 위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무대 위로 들어가게 하는 사인이 일곱 번째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동화증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중요한 건 이제 일곱 천사 그리고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을 불게 되는 배경이 뭐냐? 그게 이제 3절과 4절,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제 부분이 바로 3절, 4절, 5절입니다. 이거는 나팔을 배불게 되는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 물론 전체적 큰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기 자녀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는 이러한 성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희생과 눈물이 들어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의 역사가 8장 이제 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장 7절부터. 그래서 본론의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팔의 기원, 또 나팔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구약과 신약.
자, 천국운동의 역사에서 보면은 성경 66권은 다 천국운동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총 우리가 7부작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7부작. 그래서 1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2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에녹, 죽음이 없는 세계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물 심판과 새로운 세계의 기업, 이런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제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21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부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속에서 왕국을 통해서, 여기는 땅, 네, 여기는 가나안 땅, 여기는 왕국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통해서 실물이 증거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실물,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실물이 세상에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6부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래서 구약은 모형으로 계시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뭐 가나안 땅, 혹은 하나님 나라가 뭐 이스라엘 왕국, 뭐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실물을 증거하셨어요. 실물.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건 모형을 믿고 있었는데 실물을 전하니까 이거 이해도 못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나중에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쫓아다녔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꿈이 깨질 때 십자가 앞에서 깨지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를 다 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실물의 관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실물을 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제자, 모형을 이루기 위한, 그게 아니라 실물을 증거하는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완수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면은 누가 봅니까? 여기서 시작된 천국운동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것이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천국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모형으로 다루어져 있고 신약은 실물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자, 이 모형과 실물 관계 속에서,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성경 속에는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의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신약의 나팔을 이해하려면은 이 나팔이 시작되는 구약의 나팔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왜 만들었느냐? 나팔을 만든 목적은 뭐냐? 나팔은 왜 부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나팔이 불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계시록 속에 이 나팔이 왜 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팔의 기원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민수기 10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자,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다 가보시면서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뭘 또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처음에 이제 도착한 것이 40년 만에 도착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요. 나올 때가 그들의 그 기간으로 그 역사로 언제 나타나냐면은 제1년 히브리인들의 처음 출발이죠. 제1년 1월 15일 날 나옵니다. 6월절이 14일이니까 15일 날 얘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디 가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3월 달이에요. 3월 달 도착해요. 그래서 여기서 약 1년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법을 받아요. 율법. 이제는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법.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만들어요. 성막.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이런 영적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냥 막 다 섞여서 막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싸울 수도 없고 전투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을 갖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출발할 때가 제2년입니다. 제2년. 자, 한번 보죠. 자,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자, 민수기 10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제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제1년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제2년 2월 20일이니까 1년 하고 며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출발을 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만든 게 있어요. 출발하기 직전에 만든 것이 그게 나팔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팔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을 만들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집합니다. 자, 소집. 나팔의 기능이 우선 소집해요.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성막 앞으로 다 모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할 때 바로 이 나팔을 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진행. 네. 진행시킬 때 나팔을 쫙 불면 이제 다 진행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안 하고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나타나는 게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어라.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할 때. 그러면은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대적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대적을 심판하는 이 나팔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0절에 너희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그 다음에 정한 절기, 월삭,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부르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네.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소집할 때. 백성들을 이제 다 성막 앞에 모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모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을 때, 이때 이제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앞을 향해서 진행할 때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그냥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나 제사나 이럴 때 나팔을 제사장들이 쫙 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나팔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나팔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제6장을 우리가 보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장 큰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투예요.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작전 명령을 주실 때에 뭐라고 주셨는지 보십시오. 4절, 6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는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이때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이때 7 제사장이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어. 그러면은 뭐가 무너져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뭔가 이렇게 신약에 통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역시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전에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기 위한 7 나팔이 분다. 그 7 나팔이 불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세상 나라 무너지는 거야. 이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완성되기 직전에 7 나팔이 불어.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 직전에 7 나팔이 불어. 그러면 7 나팔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요 나팔은 4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나팔은 첫째 뭐 합니까? 소집해요. 소집. 네, 소집.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목적은 다 뭐예요? 예수 재림 때 다 변화돼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다 소집이 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일 때,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앞에 모일 때 나팔을 불었듯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될 때 이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성도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은혜의 나팔이에요. 우선 성도들한테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나팔 불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나팔 불 때 되는 일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31절을 보십시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다 소집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소집됩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4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예,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을 보시면은 역시 여기도 예수 재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도 나팔이 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주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자, 이번에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여기서는 바울은 더 구체적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면은 계시록 8장에서 보면은 몇 번째 나팔입니까? 예, 7번째 나팔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상황은 다 이제 종료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소 앞에 다 모이고 신약에서는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자꾸 인간적인 나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하늘의 천사가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 나팔 지금 이제 불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나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나팔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거예요. 예. 진행이 돼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위해서는 바로 뭐가 불어야 돼요? 나팔이 불어야 돼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1차 대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전쟁이지만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2차 대전은 뭡니까? 2차 대전도 역시 세계적 전쟁이었지만은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돌아와서 독립할 수 있는 역사 결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바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7 나팔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쟁을 할 때, 심판할 때 나팔이 분다는 이야기예요. 적군을 심판할 때. 그래서 7 나팔은 세상을 심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가 그 요즘에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그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이제 법들을 통과시키는 나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그걸 법으로 통과시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결혼식 할 수 있고 동성애자들도 또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 참 이거 정말 아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문제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어린아이들이 와서 남자를 놓고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개개인의 어떤 영혼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그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개인의 그런 상태 자체를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합법화돼서 이걸 정상으로 마치 일반 병든 사람을 우리가 정상인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온 세계는 지금 그렇게 갑니다. 더러워지고 타락해가고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전쟁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절기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결국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나팔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는 7 나팔은 성도들을 다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하는 나팔, 그 다음에 역사를 진행하게 하는 나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의 부는 영광스러운 나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나팔은 아주 좋은 나팔이죠. 그러나 세상은 두려운 심판의 소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팔이고 계시록에서 불게 되는 7 나팔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불게 된다. 한편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나팔이요, 한편에서는 성도들을 모으는 나팔이요, 한쪽에서는 역사가 진행되는 나팔이요, 마지막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와 영광의 나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8장에 등장하는 나팔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